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화면 다 보이죠? 자, 한번 26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자리 서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데도 와서 강제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하면요, 이게 습관적으로 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또 우리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마음이 우리 어떤 소리죠? 예? 여러분, 전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내가 못해준 게 뭐냐? 이런 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집안에 말이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붙었어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붙어갖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싸우고 나니까 그 아들이 말해서 나중에 열받아서 한 얘기가 도대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게. 여러분요, 찬양 싸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도대체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게. 아들이나 딸이나 뭐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뭐냐면 내가 내게 못해준 게 뭐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형편 궁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들 딸이 말이야 그런 얘기 들면 열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의 입장에서 뭐냐 내가 도대체 네게 못해준 게 뭐냐 이거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봤죠? 이거 뭐 두세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얘기는 어느 집안인지 어느 말이죠. 예? 들어보면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자녀들이 맞아 아버지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말이죠. 이거 불평을 들어놓고 말해 뭐라는 거죠. 아버지를 말이죠. 도대체 내가 맞아 네게 못해준 게 뭐냐 이게. 이렇게 부모님이 말이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어느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게.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게.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못해준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안 그렇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엄청 열받아갖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선착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내가 못해준 게 뭐냐? 하나님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한 걸 좀 이제 뭐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400년 전에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말이죠. 400년 동안 지나가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가리지 않아요. 홍해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물에서 물 주고 반정에서 물을 내고 고기 먹고 시간 며칠하게 주잖아요.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셔서 말이죠. 먹게 하고 말이죠. 부족할 게 없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말이죠. 가다가 말이죠. 물이 내도 없고 뭐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말이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에서 말이죠.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요. 도대체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못해준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요,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생각을 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죠. 누굴 통하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 말씀하시는 바가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니 어둠이 떠나오고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오늘날도 어둠 속에 있고 말이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아니면 집에서 말이야 혼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한 삶을 살 때도 말이죠. 옛날 어머니가 내게 해준 그 말을 기억해서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말이죠. 좌우로 말이죠. 갈 데도 없고 다 막혀있고 고난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바뀌는 순간 어둠이 떠나오고 말이죠.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런저런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고 어둠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말이요 소망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영생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요 하늘 궁창을 만들어 놓고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물하고 말이야 아래 물을 갈라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둘째 날에는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몰려라 했더니 바다가 생겨나고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러니까 땅 위에는요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늘에 별로 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오일째 되는 날은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는요 새를 날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땅 위에 짐승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늘에 보면 해가 있고 말이죠 별이 있고 말이죠 새가 날르고 공중에 새가 날르고 이 산속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 나무들이 여러분이가 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감옥에 또 가까운 분들도 살아있을 거예요.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그 얘기 들어보면요 하늘에 나는 새고 뭐고요 풀려나는 거 볼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저기 갇혀가지고요. 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어제 쇼샹크 탈취되는 감옥 그 영화를 보다니까 생각이 나. 감옥 안에 갇히니까요 하늘에 뭐 새가 날아다니고 불에 불에 풀이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없어요. 감옥에 가시니까 그제서야 귀한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것은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등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나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상으로 맨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에 아들 딸 시집장으로 보낼 때 준비를 누가 합니까? 다 부모가 보이지 않게 준비 다 해놔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러면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들 딸이 물론 자기들도 돈 벌어서. 그러나 또 돈이 어떤 그게 어렵지 않은 부모라고 하면은요, 자녀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나다 시집장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 증거가 나와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서로 말이죠 인간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놓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오자 타락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부족한 인생이 되어 영혼 육관에 부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중간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말이죠 똑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기 자막 나오죠? 한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말축하는 것마다만 예외 없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말이죠 앞에 혼자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는 젊으니까 내일 와서 또 오늘 안 나면 내일 와서 말씀 전하면 또 나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해도 돼. 그래 젊었으니까. 근데 말이죠 이제는요 나이가 60이었고 이제 70이 가까우다 보니까 솔직한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누가 장담합니까? 정말 그래요. 이제는 시급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질병에 놓여서 맞아 건강이 필요한 분은 여러분 내일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이날이 마지막으로 오신다고 하시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병도 치료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믿음이 와요. 예? 여러분 저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병 안 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야.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종을 통해서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건강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의 영들이 와서 뭐 마귀 날라가라 귀신 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목사님 그래 있지 않을까? 마귀가 어디고 귀신이 어딨어? 어? 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처음에 와서 교회 얘기하면 이게 뭘 꼼꼼먹은 소리야 도대체. 뭘 대낮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어디.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짚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쫄자라고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를 좀 하다 보면요, 짚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솔직히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집안에서 어느 날 한가롭게 한번 딱 앉아서 혼자서 꿀떡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디서 왔는지 이 마음속에요 생각이 싹 스며들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 마음에 말이야 모든 의심, 불안, 초조, 근심 말이죠. 모든 말이야 죄 지은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다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여유 있게 가만히 앉은 생각을 타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귀가 와서 말이죠, 우리를 완전히 죄에 아주 속박을 만들었고 우리를 말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말이죠. 얼마나 말이야 그렇게 작용 역사하는 거 마귀가 얼마나 말이야 교묘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요, 그런 마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례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이 마귀의 세력을 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 매여 동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영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면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색이라도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말이죠. 명색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만 돌려고 깨를 쓴 척은 합니다. 초창기요, 저 20대, 30대요, 전부 주의 종이 되었군요. 아,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간 얘기 다 들어줍니다. 도울 것은 다 들어줘. 하긴 뭘 합니까? 그거요, 1, 2년 지나면 넉다운 됐더래요. 지가 뭘 하겠다고, 둘러산을 떼다고, 돕겠다고 난리 안 됩니다. 사람 한계가요,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요, 무거운 짐 실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책임져 못해요.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천하 인간도 한 사람의 어떤 문제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자유와 평안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웁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요?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말이야. 너 돕는다고 난리도 개뿔 도끼는 뭘 도와? 지 자신도 못 도는데 하나님은 돕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말이야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힘을 예배해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미 다 구원에는 예배해 놓으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요, 어느 신이 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사랑했던 신이 있으면 나무라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니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요, 아니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신이 있으면 나오면 그거는 어떤 인간의 미리 추측이나 하고 생각이나 했었던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추측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귀로 어떻게 들어본 적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 모든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만일 또 자유함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했던 축복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영혼 육간에 놀라운 부족한 인생으로부터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하긴 좀 보여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다른 방법을 쓰세요.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성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드는 날 다른 거를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예배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어떤 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교통 교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하고 짐승하고 교통 교제했다 말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만 말아먹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취업에 가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어떻게 쫓겨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사람이 나락으로 가요. 나락으로 가. 예?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만큼 잘못하고 요만큼 좀 안 되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요 그게 낙단을 심어줘요. 난 한 가지 실수한 거밖에 없는데 그냥 10가지 신고하지. 그러면 그렇지 너는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마귀가 와서 말이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전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고귀한 존재가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 하와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이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말이죠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야 십자가로
하나님께 말했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6절을.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어느 때는요, 우리는 뭐 하나 얘기하려면 고고절절히 뭐 한 30분, 한 1시간 얘기해야 겨우 핵심되는 구절 한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이야, 딱 한 구절만 읽고 성경이 다 그냥 뭐 아주 뭐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에베소 2장 10절이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모든 인종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형제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말이야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랬는데, 원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이거는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다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다는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별하게 돼서 하나님과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순탄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사람 알잖아. 산 말아보면 전후좌우 돈 빌려 달래 돈요, 그 사람 오면은 진짜 이거 형제보다 달려나가요. 돈 빌려 온다는 거 뻔히 알아요. 현실이에요. 전후좌우는 막히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창세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28절 그냥 고급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저주를 주셨다? 아니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8절에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거, 해와 달 별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몰라 그렇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야 하늘을 올려다 보라요.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놀라운 섭리가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난 뒤에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를 하신 거는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공수표 날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수표가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요, 우리보다 힘센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혜로 다 정복하잖아요. 여러분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우리보다 힘센 사자, 호랑이 그 말이야. 꼼짝없이 우리에 잡혀갖고 우리가 주는 고기 먹고 살아요. 힘세다고 해도 볼 게 없어요. 땅을 정복하란 말이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얼마나 지혜 있습니까? 지금 다 다스리고 조련하잖아요. 동굴에 조련해서 마저 뭐 하는 거 보시죠. 동굴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원침에는 심에는 모든 채소, 씨가지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너 열매를 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정말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기에 열매가 맺잖아요. 이거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 씨 가진 거 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나서 말이죠. 능력이 상실되고 권세가 상실되고 저주가 임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다 못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리가 창조해서 만들어놨더니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터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끝나자고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멸하고 말이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빈과 정권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인데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도 못하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좀 조금 있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일 수가 있어요. 딱 앉아있는데 낙담 밑에 앉아있는 저 방문에서 저 방문으로 말이야 시커먼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커먼 게 눈에 보이는 시커먼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들어와요. 근데 혼자 생각하면 야 저거 들어오면 나는 죽겠구나. 진짜 마음에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 피할 방법이 없겠구나. 혼자 이제 주관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이 마음에 그런 낙담이 오고 그런 게 먼저 방문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낌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도 노색이 목회자인데 배운 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영혼을 묶고 떠나가란 말이 있어요. 간절히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그 시커먼 게 하루아침 팍 퍼지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저희 주관적인 경험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가 아닌 거를 떠나서 뭐 성경적이기도 하죠. 그럼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정말 낙담시키고 죽이려고 명망시키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목금을 놓고 떠나가라 봐. 여러분 그렇게 팍 터지면서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안해 있고
믿음 있고 탄단지 몰라요. 아주 세상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사람들 마귀에 참여가 돼서 말이죠.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과 경과 원수의 모든 영역 제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에 잘되고 강건하면 내가 강구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못해진 것이 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해서 의잔하게 주신 것을 감사를 받고 믿음 안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겠습니다.